주시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힘든 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밝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내신 주
다같이 손을 들고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낸 그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주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교독문 109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밝은 산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뻐름이 될 것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사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 이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관습과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는 창립 4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봅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기도회로 시작할 때에 한 권사님 가정을 불러주셔서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또 한 가정 또 한 가정 이렇게 말씀의 숲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회로 시작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며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가정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 이 말씀의 숲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의 숲교회는 이제 다시 되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많은 좋은 시설들, 그런 시설을 갖춘 교회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좁고 이 협착한 지하에 불러주셔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행하기를 원하심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가련동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그 십자가 아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숲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안에서 먼저 실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전되는 그곳에서 이웃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며 말씀 전하시기에 전념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양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성을 주신 우리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암송 한번 해볼까요? 말씀 암송 창세기 4장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너는 가인이다, 너는 아벨이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하십니다. 너는 오늘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 너는 오늘 아벨의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저희들이 예배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두 번째까지를 했고요. 오늘은 창립기념일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우리 말씀에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립 4주년 기념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저희가 창립한 지 4년째가 되었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어릴 때는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낳아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지요. 그래서 생일 때가 되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겠지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 교회가 주인공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낳아주셨기 때문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를 불러주시고 또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마음을 감동케 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내 마음과 몸이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마음을 정하게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을 살 때와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 복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개척교회를 세우거나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여 부르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개척교회, 교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4년 동안 지켜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부르시지 아니하면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편안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아까 유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작고 그리고 껌껌한 이 지하에 여러분들이 내려올 이유가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강권하심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마음이 개척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4년 동안 그 깜깜한 곳에서 참 고생 많았네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이고요.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자 했던 저의 첫 마음은요, 바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숲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평생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숲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내려놓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더 많이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직도 그 첫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담임 목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까라고 하는 그 첫 마음이 지금도 4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내가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때 그 교회는 정직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분명히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4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첫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바른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은 저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바른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4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도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과 열정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개척부터 시작하여 늘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의 숲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초가 될 것이고, 그것이 말씀의 숲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숲 교회가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복받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디딤돌이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예배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배가 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늘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복받는 성도 되기 위해 예배만 잘 드려도 복받는 교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고, 예배만큼은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만 드려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지켜 정성 들여 올려드린 그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숲 교회는 예배 잘 드린다고, 그리고 예배만큼은 정말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드린다고, 그러한 소문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자 노력을 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정성을 들여야 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봉헌까지 매 순간마다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정말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 곳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진구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의 숲교회 이 유튜브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씀의 숲교회는 예배로 들어갈 때 이 찬양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몇 명 모이지 않지만 한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있게 찬양을 부른다고 저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힘껏 부르는데, 그냥 힘껏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부린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명이 10명이 부르는 것처럼 얼마나 그 찬양을 높이 부르고 정성껏 부르는지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찬양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예배만큼은 클래식, 그러니까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날마다 개선되어야 하지만 너무 앞서가다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개선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류에 분명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개선은 조심해야 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면 분명히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통을 고수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간단한 예배, 심플한 예배로 인하여 예배 가운데 찬양은 많이 부르는데 자꾸 찬송가가 사라지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그리고 교동문이 점점 예배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실정을 저는 익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통을 지키자, 가능하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교동문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교동문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편리하게 내가 만족하여 예배 드리는 것에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교동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드려 하나님께 복 받는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면 그 예배만으로도 말미암아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이고, 정말 너는 오늘 가인이다, 너는 아벨이다 말씀하실 때 너는 뭐니 보아도 아벨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배만으로도 복받는 인생이 분명히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의 숲교회는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만으로도 복받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말씀이 적용되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말씀의 숲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생각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들의 본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오라고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숲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른 교회다, 바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갔더니,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그 순종하며 갔더니 그 말씀이 맞더라라고 하는 그 신앙의 토대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 힘들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려워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맞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 그 성도가 말씀의 숲교회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순종함을 드릴 때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저의 경험으로 보면 기도가 안 나오던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만 나오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던데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우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물론 기도하는데 기도보다 앞선 것이 저는 있었습니다. 말씀을 펴놓는 거예요. 정말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보다 먼저 앞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놓는 거예요. 정말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정말 그때는 기도보다 말씀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나의 간구이고요. 요구라면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면 기도보다 말씀을 펴요.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데요?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정말 기도보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기도보다 말씀이 더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읽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 읽고 있는 순서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필 한 자루와 그리고 메모지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깨알같이 그곳에서 써 내려가는 것이 저의 습관입니다. 보이는 단어, 그리고 감동되는 단어, 그리고 은혜되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단어는 꼭 적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모두 다 그 흰 메모지에 써 내려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 아니할까요? 그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갈면서 우리들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거죠.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고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나왔는데 그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단어를 찾고요. 그것들을 메모지 위에 하나하나 적어가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개 써내려갔던 많은 단어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많은 단어들을 써놨던 그 단어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과감히 지워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지우기 싫은데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과감하게 이 단어 지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감히 그 단어를 하나하나 계속해서 써나갔던 그 단어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 두 개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남게 되지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되고 가능하면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저의 노력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저와 다를 때가 있어요.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를 때가 문제이지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로 말할 때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이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분명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답이 저와 다를 때는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제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지요. 성경을 그냥 덮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할 걸이라고 하는 아쉬움도 그제서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덮는다 해도 마음에 부대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답들은 뻔하지 아니할까요? 내가 손해봐야 하고요. 내가 죽으면 되고요. 내가 없어지면 되고요. 제가 지갑을 열면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그때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성경에 맞추려고 하니 힘들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때마다 눈 딱 감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분명히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눈 딱 감고 그냥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그 발을 첫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나를 성경에 맞추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순종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사하고 계약해야 하는데 사실 그 길이 가르지 않는 길이잖아요. 얼마나 이 목사 입장에서 고민이 되겠어요. 목사라서 교회 임대를 하는데 그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그 광야를 모시고 그 성도들을 모시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 펴놓고 또 읽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냥 광야에서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작은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며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펴놓고 그것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그것을 써내려가면서 정말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그 메모지에 써내려가면서 다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지워가겠습니다. 이것 지우겠습니다. 이것 지우겠습니다. 이것 지우겠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렸더니 남는 단어가 두 단어가 제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두 단어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왜 에레미야 52장 33절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남게 하셨고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남게 하셨는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계약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하나님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 가련동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몰라요. 하나님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간다면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알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사실 믿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가만히 보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냥 믿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닷을 내릴 때 그것이 분명히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길 위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고요. 힘들어도 행복하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문제가 있어도 행복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그 광야가 분명히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가나안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의 숲교회 다니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면 어려워도 하나님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드리는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다 해놓고 하나님 일 했다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놓고 하나님 좋으시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척 초기부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요. 잘 드시는 것, 맛있게 드시는 것, 좋아하는 음식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은 효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닭을 싫어하세요. 닭을 어느 순간부터 안 드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닭을 드시고 나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닭 때문에 풍이 한번 올 뻔하셨거든요. 그래서 닭을 조심하면서도 아예 그 닭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머님이 오신다고 며느리가 기쁘게 음식을 장만해요. 닭볶음탕, 닭죽, 닭강정, 닭발,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밤새도록 음식을 장만했다고 나 고생했다고 말한다면 그 음식을 어머니가 보시고 좋아하시고 맛있게 드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마음속에 저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다 해놓고 하나님 일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해놓고 하나님 기쁘시지요? 라고 하는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뭐니 해도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매주 토요일마다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방학 때를 빼고는 저희들은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4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래도 변함없이 묵묵히 한 것이 저는 전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 걸러 한 번 경기도 별내 차로 2시간 오고 가면서 콩나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팝콘을 전도하고 그리고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그리고 생수 티슈 등 많은 전도용품을 가지고 우리는 구산동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전도용품을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 일을 분명히 저희들은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히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분명히 영혼 구원인데 우리 말씀의 숲교회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고리 구산동 시절을 이제는 뒤로 하고 분명히 가련동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분명히 만들어 놓고 하나님 기쁘시지요 라고 하는 그 일을 분명히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만 다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딱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걸리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희들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분명히 오늘도 세워가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찾아서 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에 분명히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들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4년 동안 수고 많은 성도들, 고생 많이 하는 성도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은 저 천국에서 분명히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갚아드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며 그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그리고 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생명의 면류관이 정말 저 천국에서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분명히 복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제 4년을 넘어 우리는 5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만 잘 드려도 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살아 그 말씀이 적용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찾아서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년을 뒤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도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4년 동안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말씀의 숲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이 살아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맞더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니셀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첫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만 잘 들어도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산동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우리는 가련동에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당할 때 많은 이들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공헌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인물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너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영면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주년 창립기념이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정성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 감사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날마다 그 감사에 넘치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미리 감사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뒤에 드리는 귀한 정성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11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과 그리고 20-20배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흘러가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이들에게는 보람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창립 4주년을 예배를 드리며 지금껏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껏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